하지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대표로 북한에 가서 구호물품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대구의 부광교회 이상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폐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이 늑막과 가슴으로 전이가 되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얼마 못 살 것 같다, 준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는 자기가 장로고 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상한 아주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소리를 너무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2시간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암이 지금 전이가 돼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2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이 되었던 암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처럼 오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믿음에 대한 축복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 특별히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려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이를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저주와 사망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러한 구원, 생명을 살아나 그것으로 국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생명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병으로도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지만은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 절박하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 자, 47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라는 것을 듣고 가서 말하되 내일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왕의 신하가 누구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의 신하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직책이 높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는 한 34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차로 달려도 30-40분 가야 되잖아요. 100km로 달려도 30분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차가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34km를 마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먼 길이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지금 달려온 거예요. 직책이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 밑에 종들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너 가서 예수님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오고 당시에 귀족 신분으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거 그게 쉽지 않으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더군다나 머리를 조아리고 뭘 부탁한다? 그건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나 신분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얼른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책망하듯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왕의 신하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사를 보기 위해 몰렸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모여든 사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냐 그걸 에고에미 내가 누구냐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을 하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행하신 표적 기사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는 듯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나는 지금 급해 죽겠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야 우리 아들이 살아날 것 같은데 자꾸 지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마치 수노보에게 여인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걸 하면서도 배척하는 데 불구하고 수노보에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개들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난 개라도 줬으니까 내 딸 좀 고칠 수 있어. 그런 심정으로 절박하게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체면 불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약 내 아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하대 그랬는데 이 청하대 원문에 에로타오는 계속 간청했다 그런 의미예요. 한번 그냥 부탁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된다.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놓여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자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50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 왕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우리 집에 속히 와서 우리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기도 해주셔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9절에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한계예요. 이 신하의 믿음의 한계.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산일 지치에서 왔으니까 이미 자기 오라비는 죽었어. 다 장사 지내서 시체도 다 장사진에 무덤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 장례가 끝나고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믿음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백부장의 믿음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자 할 때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주님 같은 분이 감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요? 이게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비하면 지금 뭐예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예수님 집에 오시지도 않았어. 내 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지도 않으셨어. 근데 뭐라고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왔던 그 먼 길을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건방진 내가 내려오려는데 안 내려와? 할 수 있어요. 귀족이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자기 주인 취급했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네가 뭔데 내 명령을 거역해? 그냥 잡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었어요. 실컷 왔더니 내 아들 보지도 않고 살아있다 가.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먼 길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얘기합니다. 내 아들 보기나 했어요? 상황이 어떤 줄 알아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냥 돌아갑니다. 결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다급하게 올 때만 해도 아들은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왕의 신하는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로만 하거나
눈에 보일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지구로 내려가게 될 때 그 믿었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51절, 52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믿고 그 믿은 것을 행함으로 보이게 될 때에 말씀이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신하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 멱살잡이하고 갔으면 아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근데 말씀, 그래, 내 아들 살아있다,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 자, 물이 포도주가 됐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갈 때만 해도 이건 뭐예요? 포도주야?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가 줄 때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믿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 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그 문둥병을 고칠 때, 나병을 고칠 때 어땠어요? 자,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가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왔어. 났어요? 6번 들어갔다 갈 때까지 몸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비로소 몸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봐야지 믿겠다, 그건 아니야. 그냥 말씀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 왜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안 나타날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따라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를 못해요. 자,
자꾸 자기 생각으로 제가 자기가 이해되는 말씀만 믿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 생각 속에다 자꾸 잡아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자꾸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해요.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왕의 신앙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53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멘. 왕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을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 언제 살아났느냐? 7시에 열이 떨어졌어요. 그 7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다, 가라. 그 말씀하신 때다. 그러니까 그래.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가 믿은 그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 확인 딱 되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예수님 말씀 믿었다. 우리 아들도 살고 내가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신앙은 이러한 사실을 온 가족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 되는 표적.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다.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이 단순히 무슨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다시 여기서 병이 낫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뭐예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 출세입니다. 구원받는 건 안주에도 없어.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안주에도 없어. 예수님, 나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게 해주세요. 그거야 목적이. 그게 뭐냐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내 목숨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삼으면 안 된다. 그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사와 표적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이세요. 자,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야? 자기가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권세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 무엇으로 가요? 예수로만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잠이 차고 하는 거예요. 앞에 캐딜락, 그 다음에 그 뒤에 리무진, 그리고 아주 최고급 승용차들이 뒤를 따. 제가 그걸 보면서, 차 타고 보면서, 저들이 다 바라는 게 뭐예요? 좋은 데 가기를 바래서.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기를 바래서 지금 최고급 차에다가 그렇게 가지만 과연 좋은 데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 아니야. 주일날 장례치를 보니까 믿는 사람 아니야. 좋은 데 갔을까요? 갈 수 없어. 왜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은 뭐가 다니면 안 돼? 예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가 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한테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왜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교회 다니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꺼져가는 생명이 소생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한숨과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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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예수가 중심이 안 되는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벗어 던져요. 예수가 주인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삶을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지금 좀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절대 우리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탄했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라. 그랬더니 결국 그 믿음이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에게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주인 되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